그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굉장히 뛰어난 팀은 그 다른 팀들의 그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 대상의 그 1순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뛰어난 팀 속에서 스타 플레이어는 어떻게 될까요? 집중 마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유명한 축구 선수 아시죠? 메시나 호날두, 또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그런 스타 플레이어 공격수들이 쫙 공격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비수 3명, 4명 막 그들이 달라붙어서 집중 마크, 어떻게 해서든 골을 못 넣게, 또 그 공을 뺏으려고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사명 받아서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와 헌신을 해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새가족부를 담당할 때 교회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이사 와서 옮겨오신 분들도 있지만 진짜 처음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개 성도님,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반면에 또 성도님을 힘들게 하는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도님이 예배 잘 드리고 이제 집에 귀가했는데 집에 들어가는 중에 전화가 올 겁니다. 아버님이 어디 떨어져서 다치셨다,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다. 갑자기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성도님이 주중에 교회에서 좋은 모임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갑자기 학교에서 다쳐서 어디가 부러져서 또 집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지금 좋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있는 반면에 그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없도록 성도님의 그 마음의 그릇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격에 마음 주눅들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년부 맡을 때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나요? 어떤 청년이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신나서 이제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배우는데 어느 날은 자전거를 새 거를 타고 기분 좋게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자전거를 찾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세워둔 자전거를 누가 어떤 놈이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년이 시험 드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새 자전거 타고 왔는데 왜 하나님이 내 자전거 안 지켜주십니까? 그럼 제가 청년한테 그래요. 내가 분명히 그랬잖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실 거다. 근데 반대편에서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네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인간관계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나 분명히 너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지금 마귀가 자전거를 통해서 너를 지금 힘들게 흔들어 놓고 있다. 여기에 무너질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은혜의 자리로 갈 것이냐? 이것은 네가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공격이 있어도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지만 이 마귀의 공격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영적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아무 공격이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지키고 믿음을 사수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 공격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사명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리라. 근데 이 성벽 재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어둠의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적대적인 세력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방해를 할까요? 1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볼 텐데요. 1절을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에서 파송받아서 이스라엘 위쪽 사마리아 지역에 주둔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있는 총독이에요. 우리로 치면 대전보다 조금 위에 있는 천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한 정도면 멀다고 하기는 그렇고 좀 가까운 편이죠. 근데 그곳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산발랏이라는 총독이 이 성벽 재건을 비웃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자,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죠. 암몬은 이스라엘의 친척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아래쪽에 사는데 우리로 치면 약 금산 정도에 거주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지금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이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마포에 사는, 서울 마포에 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김아무개, 이아무개 씨 때문에 마음 아파한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일가 친척. 야, 너 요즘에도 교회 다니냐? 이제는 교회 그만 다니고 제사 지내자, 제사. 조상님들에게 절을 해야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가까운 일가 친척이 명절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야, 너 일요일마다 매주 교회 가냐? 야, 건강 위해서 등산 가자. 뭐 목사님 하는 설교 매번 똑같지 뭐. 똑같은 얘기 뭐 들으러 가냐? 이번 주말에 교회 가지 말고 1박 2일로 회사에서 놀러 가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비웃는 사람이 누굽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은 우리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 적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갈등하신 분들 있죠. 날도 더운데 혹시 교회 에어컨 고장 나지 않았을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채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야, 안 속으시네, 안 넘어오시네. 웃으신 분들은 갈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자는 결정은 그렇게 쉽게 내리는데 누가 밥 먹으러 가자면 냅다 따라서 쪼르르 일어나는 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결국 같이 부대끼고 사는 사람들, 자주 보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며칠 수련회 다녀왔죠. 그때 이제 식사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작은 교회 이제 한 개척하신 지 10년 안 되신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마음 아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장 의지하는 젊은 부부 내외가 있는데 이분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슬금슬금
조금씩 교회를 빠지시더래요.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이제 코로나를 통과해서 좀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때가 됐는데 어떤 데는 한 주를 빠지시기도 하고, 이 젊은 부부가 어떤 데는 2주를 빠지시기도 하고, 이게 불안했는데 가장 신뢰했던 분들인데 어떤 데는 3주를 빠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11시 예배 다 마치고 12시에 그 남편 집사님한테 전화했대요. 집사님, 오늘 어떻게 예배 잘 온라인으로라도 드리셨나요?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이 얼버무려서 예 목사님, 저희가 예배 잘 드렸죠. 다음 주에 뵐게요 하는데, 그 전화하다 보면 우리가 주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 전화 수화기 너머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녹색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시오. 녹색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시오. 이게 운전하신 분들은 아시죠? 고속도로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올 때 녹색 유도선도 나오고 핑크색, 분홍색 유도선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몇 시 정도가 돼야지 주일날 낮 12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했을까요? 그분들이 예배 드리자마자 고속도로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20-30분 전에,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짐 다 챙겨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는 등한시하고 이제 고속도로 타고 멀리 바닷가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누구 때문에 낙심했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고 신뢰했고 작은 교회에서 믿을만하고 의지했던 그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녹색이 제일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맞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갑자기 커피숍에서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간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이 이제 암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참 좋으신 목사님들이구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가 있구나. 결국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배우자고 내 자녀들 때문에, 가까이 보고 매일 보는 직장 동료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적도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힘들게 할까요? 말로 힘들게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는가 하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재건한다는데 그게 가당키나 하겠느냐? 그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겠느냐? 이 산발라 총독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말 못하고 자기 군대를 정렬하고 그들을 세워놓고 그 군인들 앞에서 폼을 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불탄 성벽에서 벽돌을 꺼내서 다시 쌓는다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건가? 저들이 왜 모여 있는가?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어둠의 세력은 허세가 가득합니다. 또 그들은 폼을 재면서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들도 두려운 겁니다. 정말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허세를 부리고 더 무서운 말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늘 대남 방송이나 그런 뉴스를 들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대포동 미사일로 불바다로 만들갔어. 연습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 웃으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지금 불바다가 됐잖아요.
북한이 왜 불바다 만들겠다, 서울을 남한을 이렇게 만들겠다,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본인들도 무서우니까 더 크게, 더 센 이야기로 자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그 세력도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사탄 마귀가 왜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에 못 가게 할까요? 마귀는 이미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본인들이 철저하게 패배했음을, 자신의 머리가 완전히 으깨졌음을, 그리고 무적응에서 영원한 심판받는 걸 알아요. 이미 싸움에서 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빠져들기 싫으니까 마치 물귀신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에서 추락하도록 그들이 끊임없이 나쁜 말로, 무서운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격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불바다로 만드는 이런 나쁜 말에 여러분들 마음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이 나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자, 4절과 5절을 볼까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5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악한 말에 대해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야는 비난과 조롱하고 욕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합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아픔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건강에 수많은 위협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함으로 새로운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비방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변함없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과 아픔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해결되길 원하는 그 느헤미야의 영성을 여러분들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자,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인가요? 아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그 성 쌓는 일을 했기 때문에 끊어졌던 그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전체 높이의 절반 50%를 그들이 지금 거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합심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동시에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그들이 해야 됐던 그 성벽 쌓는 일을 그들이 또한 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이 있다고 해서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있어도 계속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이사하거나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다 치유되기 전까지 이 성산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뭐 하라, 뭐 어디 참석해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알아서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상처가 다 치유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 중독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유 중독, 상담 중독, 위로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꾸 위로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그랬어요 우쭈쭈. 아니 언제까지 애처럼 달래드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비유를 다 맞춰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웬만한 상처는 그냥 갖고 가십시오. 상처 안 받은 사람, 흉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화면으로 저를 보면 제가 우유빛깔이잖아요. 마치 옥으로 깎아놓은 것처럼 아무도 그렇게 표현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옥처럼 깎아놓은 저에게도요 이마에 흉터가 있고요 그리고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저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처가 안 보일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비구름 다 사라지면 일하겠다고요? 웬만한 비구름 그런 거 맞으면서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웬만한 상처는 갖고 살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니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말로 괴롭혔던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계속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위로받아야 된다, 나는 상담받아야 된다, 치유가 끝나면 뭐 일을 하겠다. 언제요? 언제? 웬만한 상처는 그냥 딛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그냥 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간 지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굳은 살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은 여러분들이 비구름이 몰려와도 계속 그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삐졌다고 조금 힘들다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내버려 둘까요? 어둠의 세력은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7절부터 읽지는 않았는데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여기 초반에 여러 나라 사람 나오죠.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방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 안 놔두겠다, 저 성벽 무너지게 하겠다, 그러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달려드는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이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펼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웠다가는 느헤미야 뒤에 있는 호위병, 페르시아 왕의 그 호위병과 부딪힐 수 있으니 가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자.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 유언 비어를 살포하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느헤미야 때나 오늘이나 결국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 그 카톡 하다가 실수하시는 분들 있죠. 아우 또 나오래, 아우 지겨워. 그리고 그 밑에 그 삭제하고 뭐라 그럽니까? 아 제가 실수로
제가 친구한테 보내야 될 걸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이미 읽어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싫은가 봐, 내가 싫은가 봐, 이제 그런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돌아 유언비어 같은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걸 마치 큰 문제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결국 우리가 말 한마디로 마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이즈 마케팅, 유언비어 이 살포하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이걸로 사람의 마음을 못 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일을 꾸준히 해 나갈 때 그때도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자꾸 확대를 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주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또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게 뭘까? 파수꾼을 세우는데 밤에만 세우지 말고 주야, 밤낮 24시간 우리가 비상경계태세를 만들고 철통방어를 하자. 이제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이제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어디에 틈이 비어져 있는지, 어디로 그들이 공격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4시간 철통 방어를 해야 된다. 경계태세를 만들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과 깨어있으라는 말이 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공격이 있어도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등한시 여기고 뒤로 밀어버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근데 하루를 출발할 때 기도를 하시는지,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 들 때 기도하시는지, 여러분들 주중에 와서 합심하여 나 혼자는 기도 안 되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모임에, 기도회와 예배와 그런 모임에 여러분들 오시는지, 여러분들 기도를 가장 뒤로 등한시 해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공격은 우리가 방어 태세를 만들었을 때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공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는가? 바로 내부에서 균열을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말하니까 안 되니까 내부 사람, 유대인 스파이를 세워서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자, 10절과 11절. 10절을 제가 11절을 여러분들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을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 10절에 그 말 유언비어 퍼뜨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 다른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 좋지 않은 말들이, 노이즈 마케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우리 해봤는데 절반은 세웠는데 나머지는 이제 못해. 우리 힘이 다 빠졌고 더 이상 여력이 없어. 그런 말이 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쁜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좋은 일을 경험한 것은 많이 알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쁜 이미지를 받았던 것은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맛집 가서 어디 가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친한 사람 3명에게 그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맛집을 갔는데 생각만큼 맛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맛없게 먹으면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8명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건 3명한테 말하는데 부정적인 건 그 배 이상인 8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좋은 얘기는 그래, 아이고 잘 됐네. 근데 안 좋은 얘기, 뭐 나빠진 얘기, 뭐 그런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야, 더 해봐.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게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마귀가 내부에 있는 유다의 스파이를 사용해서 계속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른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좋지 않은 언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42.195km 마라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걸 다 뛴 사람처럼 보이시는데 저도 안 뛰어봤습니다. 근데 42km 마라톤을 하신 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마라톤 할 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쯤 반환점 왔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간을 지나가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데 한 20km 뛰면 이제 호흡도 힘들고 다리도 막 무거워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주변에 포기하는 사람 없나? 나보다 좀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 진짜 누군가 앞에 가던 사람이 포기하고 털썩 주저앉으면 구급차가 와서 시원한 구급차에 싣고 그 사람이 시원한 물을 마시는 걸 보는 순간 뒤 따라오는 사람이 다 포기를 해버린대. 나도 물 마셔야겠다. 나도 시원한 차 타고 끝까지 가야겠다. 결국 진짜 힘든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꺾여버리는 거예요.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요즘에 최근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내 마음을 심리적으로 꺾어버리는 이야기는 아닌가?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부 분열을 일으킬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 13절을 제가 14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인가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말로 우리를 심리적으로 꺾어버릴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비난과 비방의 언어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뭘로 싸웁니까? 믿음의 언어. 그가 기도로 이겨냈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언어, 희망의 언어, 승리의 언어. 이때 아멘 나오면 참 좋은데 다시 합니다. 믿음의 언어, 희망의 언어, 비전의 언어, 승리의 언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안 좋은 말 들으면 안 좋은 말을 계속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합심하여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형제 자매 자녀들 다 무너지니까 우리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와주시고 배우자는 뭐 교회 가냐 조롱하고 자녀들도 내 마음 안 알아주고 내 말 안 들어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와 은혜의 자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키는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이 성벽을 건설하는 사람, 그들이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내 자식들, 내 배우자를 지키는 방법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승리의 언어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계속 끊임없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니까 대적들이 도망가잖아요.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우리가 유언비어 했는데 안 꺾이네. 우리가 비난의 언어를 했는데 믿음의 언어로 이겨버리네.
그 의도가 다 꺾였음을 눈치를 채했다고 말합니다. 15절 중반,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가서 각각 일하는데.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대적할 때 여러분들 그 마귀를 당당히 맞서서 초전의 박살을 내시길 바랍니다. 마음 자꾸 꺾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의 언어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나는 예배 자리, 은혜의 자리 지키겠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믿음의 언어로 16, 17, 18절 16절을 제가 17절을 여러분들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한 그룹은 성벽을 쌓고 또 한 그룹은 또 그 성벽 쌓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뿐만 아니라 1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을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벽돌을 쌓고 있는데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흙을 나르면서 흙 나르는 반대 손으로는 그들이 칼을 높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은 바로 일꾼과 전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 집안일도 하고 또 우리가 직업적으로 여러분들의 본업을 하지만 우리가 일꾼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전사임을, 군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사가 되어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 모든 악한 것을 기도로 물리치고 정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임을, 우리의 정체성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전쟁이 끊임없는 이스라엘은요, 정말 국민들이 전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쟁이 심할 때는 꽃집에서 꽃을 파는 아저씨도 우지라는 기관총이 있습니다. 짧은 기관총. 그 기관총을 꽃집 아저씨도 메고 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옆에 우지라는 기관총을 메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여군이 발달했습니다. 그 여군들은 또 예비군인데 이들이 또 군사 훈련하다가 쉬는 시간에는 카페 갈 때, 편의점 갈 때 M16 소총을 들고, 예전에 M16 쏘보신 분들이죠. 그걸 여군들이 들고 가서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꾼이면,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사로, 군사로, 군병으로 여러분들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뭡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쟁 중에 총 쏘고 막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코피가 줄줄 흘렀어요. 그럼 코피 좀 났다고 전쟁 그만둡니까? 나 뒤로 후방으로 후송시켜 주세요, 그럽니까? 아니, 코피 닦고 또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속상하고 정말 코피가 아니라 마음에, 가슴에 피를 흘리며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우리는 일꾼과 전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의 언어로 승리하고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그 주민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 공격 속에서 기도와 믿음의 언어로 마침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